마가복음 8장 22절에서 26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영맹이란 영적인 맹인이라는 말의 약자입니다. 영맹이 되지 맙시다. 영적인 맹인이 되지 맙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마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베푸시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8장에서는 벳세다 맹인, 벳세다 지역에서 눈 머신 분을 고치셔서 벳세다 맹인 치유 사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10장으로 넘어가면 우리가 잘 아는 소경 거지 바디메오. 그래서 이 바디메오의 눈을 고쳐주시는 기적입니다. 오늘 마가는 이 벳세다 맹인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강조하는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오늘 마가가 이 벳세다 맹인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앞에 14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배 타기 전에 칠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 그리고 또 그 전에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십니다. 그 기적의 주님과 함께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면서 배 안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지만 그 중에 더 많이 더 심각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먹을 거예요. 알고 보니까 칠병이어의 기적을 베풀 때 7강줄이나 남았는데 거기서 먹을 것을 챙겨오지 못하고 떡을 조금뿐이 가져오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면서 그때 조금 더 챙겨가지고 올 걸 그렇게 먹을 것 때문에 걱정을 합니다. 그래서 14절 말씀해 보시면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그 기적의 주님을 옆에 모시고 한 배에 타고 가면서 먹을 것 가지고 걱정한단 말이에요. 이 모습을 보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절 말씀 이하에 보시면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파구니를 거두었느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광지를 거두었느냐 이르되 7이니이다. 아멘. 제자들은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기적을 주님이 베푸실 때 그 기적의 현장에 있으면서 자신들의 두 눈으로 분명하게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떼어 나눠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적을 경험했고 또 그 기적의 음식을 같이 먹었잖아요. 이 칠병이어의 기적을 베푼 것은 불과 이 배를 타기 얼마 전에 주님이 베푸신 기적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 칠병이어의 기적을 얼마 시간도 지나지 않았는데 곳에 잊어버렸어요. 그 사이에 모든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새까맣게 잃어버리는, 그래서 제가 이 현상을 영적 단기 기억 상실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영적 단기 기억 상실증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영적 단기 기억 상실증에 걸려 있다 보니까 배에 떡이 한 개밖에 없는 것을 보면서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주님의 능력은 보지 못하는 그야말로 영적인 소경의 모습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제자들의 눈은 떠 있지만 그 눈으로 주님은 바라보는데 그 주님보다는 떡이 없는 게 더 보이는 거예요.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주님의 그 기적에 그 주님은 보지 못하고 두 눈을 뻔히 떠서 주님은 바라보면서 주님의 기적은 보지 못하는 영적 맹인과 같은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영적인 맹인들인 제자들에게 오늘 마가는 이 벳세다 맹인의 기적을 통해서 두 가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아무리 예수님의 제자들일지라도 믿음의 눈이요, 신령한 눈이요, 영적인 눈이 멀어 있으면 결국 영맹이라는 거예요. 즉 영적인 맹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면 뭐합니까? 목사가 뭐하고, 장로면 뭐하고, 권사면 뭐하고, 성도면 무엇입니까? 영적인 눈이 멀어 있으면 누구나 다 영맹인 거예요. 영적인 맹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영적인 맹인의 상태에 있으면서도 자기가 지금 영적인 맹인인 것을 몰라요. 이게 더 큰 심각한 문제입니다. 두 번째 마가의 교훈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음의 눈이요, 신령한 눈이요, 영적인 눈이 띄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상황 속에서, 특별히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영적인 눈을 가지고 이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면 여러분, 믿음은 점점 약해져 갈 거예요. 자꾸 갈등이 생기고 자꾸 의심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시대 속에서,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의 눈이 바로 띄어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눈으로 이 시대를 분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엘리사 선지자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 엘리사 선지자가 그의 사환인 게하시와 함께 도단성이라고 하는 곳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아람 왕이 엘리사를 죽이려고 그 도단성에 수많은 군사들을 보내서 도단성을 밤사이에 아주 빽빽하게 그렇게 포위해버립니다. 그야말로 개미새끼 한 마리 도망가지 못하도록 도단성을 그 군사들로 에워쌉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6장 13절 이하에 보시면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이제 누구도 이 아람 군대의 손길을 벗어날 수 없어요. 이제 꼼짝없이 도관에 갇힌 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람 군사들이 새까맣게 성을 포위하고 있었는데 이제 아침이 되어서 게하시가, 엘리사의 사환인 게하시가 이걸 보았습니다.
게하시는 수많은 군사들이 성을 포위하고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서 급하게 엘리사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게 15절 말씀이죠.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게하시가 보니까 이제 꼼짝없이 죽었어요. 이제 이곳에서 단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도 못하고 이제 저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면 저들에게 잡혀서 이제 곧 죽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의 사환인 게하시가 그 모든 상황을 보고 지금 땅을 치며 탄식하는 거예요. 그때 엘리사 선지자가 게하시를 안심시키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열왕기하 6장 16절 이하죠.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하던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매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여러분,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게하시의 믿음의 눈, 영적인 눈이 멀어 있습니다. 이 게하시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불말과 불병거로 우리를 지키는 것을 못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게하시의 영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여러분, 믿음의 눈이 열려져서, 영안이 열려져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서 아람 군대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군대가 저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있는 것을 이 게하시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멋있겠습니까? 조금 전까지만 해도 아람 군대가 도단성을 빽빽하게 둘러싸여 있는 것을 보고 이제 죽었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갑자기 눈을 떠서 보니까 그 아람 군대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군대가 하나님이 보내신 불말과 산에 가득해서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가 아무리 강력하더라도 아람 군대보다 1000배 만배 강력하더라도 하나님이 이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은혜는 이 코로나의 모든 것들을 이기고도 남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 상황 속에서 담대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조심해야 돼요. 마스크도 써야 되고 손소독도 해야 되고 거리두기도 해야 되지만, 그렇지만 여러분 마음속에 두려움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조심하는 거하고 두려워하는 건 다르잖아요. 여러분, 조심은 하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코로나보다 더 강력한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로 엘리사를 지켜주셨듯이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환인 게하시는 정상적인 눈을 가졌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불말과 불병거를 볼 수 없는 바로 이 믿음의 눈, 신령한 눈은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게하시는 영적인 눈, 신령한 눈, 믿음의 눈으로는 아무것도 볼 수 없는 바로 영적인 맹인의 상태란 말이죠. 영적인 눈이 멀어지면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볼 수가 없습니다. 물론 세상적인 눈을 가지고 얼마든지 미래를 예단하고 예측하고 또 어떤 전문가들은 그 비전문가가 보지 못하는 것들을 봅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세상적인 눈이 발달이 돼도 영적인 눈이 멀어지면 하나님의 은혜는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적인 눈을 가지고 성경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있는 내용이 무엇이고 또 이 성경에 말하는 또 그것을 문자적으로 무슨 헬라어 히브리어로 다 번역을 하고 그것을 또 가리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성경을 들여봐도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면 이것은 곧 그저 하나의 책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의 학문뿐이에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수많은 사람들이 읽습니다.
지금도 전 세계에서 가장 베스트셀러 1위가 성경 아닙니까? 그래서 읽는 사람마다 다 믿음이 생기는 건 아니에요.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열어주셔야 이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안의 눈을 열어주셔서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주의 마음을 우리가 발견하고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뜻을 깨닫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 속에서 여러분,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축복 중에서 최고의 축복을 하나 꼽으라. 그러면 저는 단연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눈, 영적인 눈, 신령한 눈을 뜨게 해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눈, 신령한 눈, 믿음의 눈을 뜨게 해주지 않았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주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두 눈을 부릅뜨고 그리고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상황인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의 눈이고 이 또 영적인 눈이 희미해지고 잘 볼 수 없다면, 그러면 이건 정말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이 코로나 상황이 점점점 심각해져 가니까 사람들의 이 육신의 눈은 더욱더 밝아져서, 그래서 거리두기를 더 하고 마스크를 더 쓰고 조심을 하고, 그래서 상대가 마스크를 안 쓰면 마스크 쓰라고 이야기를 하고 육신의 눈으로는 잘 분별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영적인 눈, 믿음의 눈이 점점 흐려져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홀해지고 믿음이 약해지고 오히려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하는 마음들이 생긴다면, 여러분,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까지도 더 약해져서는 절대로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벳세다 맹인이 예수님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축복을 받았다면, 우리는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눈, 신령한 눈, 영적인 눈은 더 밝게 띄어져서 언제나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섭리를 분명하게 보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럴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자녀여 천국 백성답게 살아가시는 우리 가나안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하겠느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눈은 우리의 육신의 눈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의 믿음의 눈을 가리키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제 저녁에 어떤 방송에서 뉴스 하는 거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걸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여보 이것 좀 봐봐. 세상에 보니까 이단 사이비 종파, 이건 이단 사이비 종파도 아니고 이거 뭐 희한한 거예요. 언 교주가 그 교주를 폐하라고 불러요. 폐하. 참 그리고 사람들 온몸의 모든 병의 근원은 귀신이라고 그러면서 구슬을 해야 된다고 그러고, 그런데 가가지고 엎드려 절하면서 폐하, 성은이 만극하옵나이다, 이러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여러분, 이런 현상이, 그들이 전부 다 맹인이 아니에요. 다 두 눈은 멀쩡히 떠서 다 보고 있는데, 우리의 믿음의 눈, 영안의 눈이 멀어지면 여러분, 그런 이단 사이비, 이런 무서운 곳에 빠져들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눈이 밝아져야 된다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눈이 밝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영안이 밝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가나안의 모든 성도들은 매일 매 순간순간 영안의 눈이 밝아져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시편 119편 18절은 말씀합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아멘. 우리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의 눈이 열어져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본다는 거예요. 우리의 눈이 열어져야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성경을 보면 말씀하신 대로 그저 하나의 책이에요. 하나의 문학 작품이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의 그냥 예언서고, 그저 학문의 한 책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오늘 이 말씀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보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말씀을 읽으시고 말씀을 묵상하시고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 가나안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시편 19편 8절은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눈이 밝아질 수 있는 가장 성경적인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의 계명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눈이 밝아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서 우리의 눈을 밝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려지고 영안이 밝아지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열려진 믿음의 눈을 가지고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고 이 모든 상황을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안의 눈이 열려지는 축복을 받아서,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천국 백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마가가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안이 열린 이상 영적인 맹인이 아니라 이 영적인 맹인에서 예수님으로부터 치료받는,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우리의 믿음의 눈을 띄어줘서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이 띄어지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에 못지않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그 띄어진 영적인 눈을 가지고 뭘 봐야 되냐 말이죠. 어떤 사람들은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게 어떻게 될지 보여주세요. 이 땅값이 올라갈지 보여주세요. 이걸 사면 이게 잘 될지 보여주세요. 알려달라고 하나님께 금식도 하고 절하기도 하고,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미리미리 알려달라고, 미리미리 보여달라고 응답하고, 하나님 이것이 정말 하나님 뜻입니까?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 뜻이 아닙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바로 볼 수 있게 해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보고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게 해주옵소서. 그렇기 때문에 영안이 띄어지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그 열려진 영안을 가지고 믿음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은 더 중요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의 눈이 띄어져서, 우리의 믿음의 눈이 띄어져서 바라봐야 될 것을 4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오늘 본문 15절 말씀에 나와 있는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누룩을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눈이 띄어져서 제일 먼저 바라봐야 될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사탄 마귀가 던져준 이 바리새인들과 이 헤롯의 누룩과 같은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영안의 눈으로 잘 구별하여 분별하여 이런 것들을 걸러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눈을 떠서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아무것도, 그래서 우리가 똑같이 살아가고 똑같이 행동하지만, 그러나 믿음의 눈을 열어서 우리가 말하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 중에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이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누룩들을 구별해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물리치고 또 그런 것들을 끊어내고 잘못된 것은 회개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서서히 좀 먹어가는,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누룩, 이것을 바라볼 수 있는, 이거를 구별해낼 줄 아는 믿음의 눈, 영안의 눈이 열려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합니다. 애굽에서 탈출을 하고 나와서 홍해 앞에 놓입니다. 홍해를 건너가야 되는데 홍해를 건너가는 방법을 알아내기도 전에, 홍해를 건너가기도 전에 애굽에서 군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요합니다. 불안해합니다. 그러면서 모세를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는 해서는 안 될 말을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구약 성경에 보면 왜 우리를 이곳에서 애굽에서 불러내서, 아니 자기네들이 애굽에서 좀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놓고, 그리고 앞에 홍해가 나타났다고 해서 왜 우리를 이곳에서, 그리고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여러분,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말이 무엇입니까? 가서 우상을 섬기더라도, 그곳에서 목숨을 건지더라도 이 사람들 눈에는 보이는 게 뭐가요? 홍해를 홍해만 보이는 거예요. 자신들의 목숨만 바라보는 거예요. 자기들의 안위만 바라보는 거예요. 물론 저들의 눈으로 보는 것, 여러분, 어쩌면 그것이 정상적인지 모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저들의 눈에 보이는 그대로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그럴 때 모세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 눈은 떠 있지만, 그래서 홍해를 바라보고 뒤에서 쳐들어오는 애국 군대를 바라보고 그래서 상황을 판단하고 자신들 나름대로 결론을 내리지만, 누구도 그곳에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사람은 없었어요. 그러나 모세는 그 가운데서도 믿음의 눈을 통해서, 영안을 통해서, 신령한 눈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응답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봤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영적인 맹인의 상태에서 애굽에서 살아온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 영적인 맹인들이 한두 명도 아니고 수천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그들을 데리고 모세가 이 애굽을 탈출을 하고 이 사람들의 영의 눈이 띄어져서 하나님을 알게 하기까지 얼마나 모세가 힘들겠습니까? 참 이게 정말, 여러분, 제가 목회를 조금 해보니까 참 이게, 차라리 세상 지식 가리키는 거면 제가 알고 있는 지식 가리키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 사람들이 와, 목사님 뭐 그런 것까지도 알고 계세요? 아, 목사님 전문가네요? 그러면 참 이게, 그런데 이 영적인 것은 여러분, 영적인 눈이 띄어지는 순간부터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열심히 다니고 최선을 다해 다녀봐도 영적인 눈이 안 띄어지면 그 참 희한해요. 지도 않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의 영의 눈이 열려져서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기 시작하고 하나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갑니다.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그런데 어떤 분들은
교회를 오래 다녀도 이 영적인 눈이 안 띄어지니까 영적인 세계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게 그냥 하나의 습관이 되어지고 교회를 안 가서 예배를 안 드리면 뭔가 한 주간이 찜찜하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그 어떤 어려움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그 어떤 고난이 있어도 우리는 이 코로나 속에서도 이 모든 것들을 단 한순간에 잠잠케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오늘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이 바로 이사야 53장, 우리의 치료자 되신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찢지게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치료자 되신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치료자 되신 주님을 바라볼 때 일반적으로 육신의 질병만 치료해달라고 하는, 그러나 여러분, 육신의 질병도 물론 치료함을 받아야 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영적인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알게 모르게 영적인 많은 그런 문제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겉으로 볼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대화를 해보고 또 기도 제목을 들어보면 어떤 문제들이 외적인 것에서 나오는 것도 있지만 영적인 것에서부터 나오는 경우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 우리의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영혼의 질병,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을 먼저 치료받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우리의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질병까지도 온전하게 고쳐시고 치유하시고 깨끗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영안의 눈이 띄어지도록, 우리의 이 믿음의 눈이 띄어지도록, 우리의 신령한 눈이 띄어지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그 주님의 치유하심을 날마다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악한 원수마귀가 아담 하와가 있는 에덴 동산을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는 이 아담 하와에게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아담 하와의 눈을 멀게 한 게, 육신의 눈을 멀게 한 게 아니라 아담 하와의 믿음의 눈을 열게 했잖아요. 육신의 눈으로 보니까 그냥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선악과란 말이에요. 육신의 눈으로 보니까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이 모든 것들은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육신의 눈으로 보니까 그저 먹고 싶은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사탄 마귀는 아담하와의 육신의 눈을 멀게 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믿음의 눈, 영혼을 멀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서 가장 우선이라고 하는 이 믿음의 눈을 멀게 한 거예요. 믿음의 눈이 멀어지니까, 믿음의 분별력이 사라지니까, 이 육신의 눈이 더 밝아지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 눈이 밝아졌다 그랬습니다. 육신의 눈은 밝아지고 영의 눈은 어두워진 거예요. 그리고 선악과를 바라보니, 여러분,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어디에서 신앙생활하다가 넘어지고 또 시험에 들고 또 연약함에 빠집니까? 이 아담 하와의 이 에덴 동산에서의 사탄의 유혹에서 보면 거의 99% 다 알 수가 있어요. 어느 날은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가지고 내가 믿음으로 살겠다고 이 사명의 눈을 가지고 모든 자신의 삶을 이 사명에 맞춰 살아갑니다. 그래서 먹는 것, 쓰는 것, 돈을 버는 것, 그 돈을 쓰는 것까지도 사명의 눈으로 맞춰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수고하고 애쓴 것 가지고 교회 나와서 봉사하고 헌신하면서 그걸 아낌없이, 그런데도 기뻐요. 아니, 돈을 버는 목적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버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 사명의 눈이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고는 육신의 눈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이 돈 쓰는 게 아까운 거예요. 내가 하루 종일 교회 나와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 그래서 이 하나님께 내 몸을 들여서 충성하는 것, 이 충성의 눈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육신의 눈이 더 밝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충성의 눈이 멀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나오기가, 교회에서 지금까지 했던 이 모든 일들이 도대체 무엇인가? 회의가 들어오고 또 시험이 들어오고,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이 육신의 눈이 더 밝아지고 믿음의 눈이 더 멀어져 가니까 자꾸 믿음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뒷걸음치죠. 저도 이 목회의 경험은 많지 않지만 그동안 많은 성도들을 바라봤지만 정말 많은 성도들이 처음에는 정말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여러분, 그 원인 중에 99%는 어느 날 갑자기 육신의 눈이 띄어지는 거예요. 영안의 눈이 멀어져 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이 영안의 눈을 치료하시는, 믿음의 눈을 치료하시는 주님의 치유의 은혜를 우리가 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 육신의 눈을 멀게 해주시고 내 영안의 눈을 뜨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육신의 눈으로는 조금 덜 보고 덜 깨달을지라도 내 육신의 눈은 멀어갈지라도 영안의 눈은 더욱더 밝아져서, 그래서 바울처럼 3,000층에까지 올라갔다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런 주님의 치유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우리 가나안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우리가 영안의 눈이 열려져서 정말 바라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나를 바라봐야 합니다. 육신의 눈이 멀어지고 영안의 눈이 열려지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시대도 분별해야 되고 또 우리의 미래도 분별해야 되고 우리의 장래도 분별해야 되지만, 그러나 무엇보다도 현재 나를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우리의 영안의 눈이 열려져서 지금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고 있는지, 그리고 주님을 맞이할 신부처럼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또 성령 충만함으로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먼저 바라봐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영안의 눈이 열려지면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내 눈을 열어주셔서 그때부터 눈에 안 보이는 것들이 보여졌는데, 어떤 사람 오른쪽 왼쪽 어깨 위에 마귀가 올라가 있고 뭐가 올라가 있고 그런 걸 보려고 그래. 여러분, 그런 것을 보는 것도 물론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또 그런 것도 볼 줄도 알아야 돼요. 또 그렇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나를 볼 줄 알아야 돼.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나를 볼 줄 알아야 돼. 내가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고 있는지, 정말 매 순간순간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신부처럼 그런 영적인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고 하는 이 증인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가 시계가 있지 않습니까? 시계를 보면 그 시계는 주어진 숫자판에서 일정하게 조금의 틀림도 없이, 물론 약이 떨어지고 전기가 끊어지면 시계가 돌아가지 않지만, 그러나 전력이 공급되는 한에는 일정한 속도로 일정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저 1년 12달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그 판 안에서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정확하게 돌아가요. 남들이 볼 땐 그 시계가 조금 천천히 갔다가 늦게도 갔다가 좀 이렇게 유동성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바쁠 때는 좀 천천히 가고 느긋할 때는 좀 빨리 가고. 그래서 우리가 어려서 자랐을 때는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느냐? 그럴 때 시계가 좀 빨리빨리 가서 나이도 좀 먹고, 그래서 어른들이 하는 흉내도 좀 내고 그렇게 살고 싶었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면 아이고 왜 이렇게 세월이 빨리 가냐?
시계가 주책맞게, 세월이 주책맞게 좀 천천히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시계는 융통성이 없어요. 그 안에서 그저 자기가 돌아가는 시간에 맞춰 차칵차칵차칵 돌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융통성이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바로 이 시계와 같아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분명하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향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날마다 점검하면서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비록 우리 주변의 세상적인 모든 것들은 우리를 이렇게 유혹하고 이렇게 우리를 세상으로 이끌어내려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영안의 눈을 열어서 이 시대를 분별하고 내가 있어야 될 자리를 분별하고, 그래서 매일 매 순간 어쩌면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는 똑같은 삶인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는 늘 영안의 눈을 열어서 우리의 사명을 바라보고 우리의 주님을 바라보고 또 우리의 신앙생활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매일매일 똑같이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결론을 맺겠습니다. 마가는 오늘 이 벳세다 맹인의 기적을 바로 이 칠병이어 사건 바로 뒤에 이 말씀이 배열을 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기적의 자리에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 또 그 기적을 먹었으면서 제자들의 눈은 여전히 주님이 누군지 못 보고 있어요. 여러분, 제자들 중에서 육신적으로 맹인이 되신 분은 한 분도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바라보면 제자들은 떡 하나 가지고 그 떡 하나 가지고도 자신들을 충분히 먹이시고도 남는 그 주님은 바라보지 못하면서 떡만 바라보는 거. 여러분, 이것이 지금 제자들이 어떤 수준인지, 어떤 영적인 맹인들이란 말이죠. 이 영적인 맹인들을 마가는 지금 이 벳세다 맹인의 기적을 통해서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제자들처럼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산다고 하면서 그 주님의 능력과 기적은 어느 순간에 또 언제부턴가 그 주님을 바라볼 때 그 위대하신 주님은 바라보지 않고 이런 영적인 소경, 영적인 맹인인 상태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받으신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우리의 영적인 눈이 날마다 더 밝아져서,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특별히 이 코로나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이 믿음의 눈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보고,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우리 자신을 바라봐서 우리의 믿음의 자리에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깨어 경성하여 하나님 앞에 영안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으면 악한 원수 마귀는 어찌하든지 우리의 믿음의 눈을 멀게 하려고 합니다.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누룩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눈을 멀게 하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성령 충만한 그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의 믿음의 눈, 영안의 눈, 신령한 눈이 날마다 더 밝아져서 주의 은혜를 바라보고 또 나를 바라보고 이 시대를 바라보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분별력 있는 신앙생활 해나가는
우리 가나안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 역사하시는 은혜가 이 한 주간도 코로나의 심각한 상황 속이지만 믿음의 눈을 떠서 이 모든 시대를 분별하고 또한 이 시대 속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을 분별하며 나가는 믿음의 눈으로, 영안의 눈으로, 신령한 눈으로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 가나안의 모든 성도들 발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